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같이 상고할 소망으로 주의 말씀 앞에 모였는데, 오늘 또 말씀에 우리 지체들 모두 집중해서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부족한 것을 들을지라도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 이제 23절부터 25절 그 단락 말씀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19장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문맥의 이제 흐름을 잘 생각을 하셔야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앞단락에서 약혼한 정혼한 그 여종 이야기부터 연결이 쭉 되고 있기 때문에 약혼자가 있는 여종이 다른 남자와 생명연합을 맺었을 경우에 두 사람이 범죄가 있지만 죽일 만한 범죄는 아니고 남자는 속건제물을 속죄제로 드려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만약에 이제 이게 여종의 신분이 아니고 속량받거나 해방받은 자유자의 신분이었다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여기서는 그 여종이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결이 되기는 되지만 죽음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이제 흐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광야의 어떤 잔재가 남아야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뭔가가 한번 새겨지고 뭔가가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있으면 싹 지워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최종 목적지에 들어간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인데 이것은 율법교회 생활을 이제 종결하고 신약의 교회 생활, 천국 생활의 실행에 들어갔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는다라는 것은 과목을 이제 심는 사람은 남자 입장인 것이고 그 과목은 믿는 성도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과목을 심으면 그 과목이 새해 동안은 할례받지 않은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열매가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흔히 이제 우리 교회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이거 말씀을 얼마나 좀 들어야 이제 이렇게 같이 따라가겠는가 이런 질문 가끔 들으면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적어도 3년 이상, 3, 4년은 들어야 아마 귀가 열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세상 교회에서 뭐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우리 오니까 거기서
다 알 거 알고 성경줄이나 다 읽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이 다른 것처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은 다르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생활과 청년들의 생활과 장성한 자들의 생활은 당연히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성숙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데 옛 것을 새 것에다가 적응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교회에서 신실하게 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거 그런 것이 찍기로 다 남아있게 마련이거든. 그래서 예수님 때로 말하자면 요한의 제자로 나왔을지라도 이제 유대교에서 요한의 제자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광야의 끝까지 온 것이죠. 가라지무리 속에서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분별된 사람들이니까 요한의 제자로 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은 3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4년째 되는 때 맺은 것이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그 제자들은 유대교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이 아니죠. 아주 그냥 몇천 년 동안 대대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익숙한 사람들이죠.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누구가 알 것 없이 다 뭐 하여튼 유대인의 관습, 그 유대인이 읽는 성경 뭐 아주 다 밝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예수님한테로 나오면 요한에게 나오면은 그래도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요한이 가르치는 말도 그런데 요한의 제자에 따가서 예수님한테까지 딱 나와버리면은 완전히 생활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무슨 회당을 지라고도 하고 성전에 모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뭐 들판에서 보리밭으로 밀밭으로 뭐 이런 데로 끌고 다니면서 그냥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교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요한만 해도 그 아버지가 유대교의 제사장했잖아요. 사가랴라는. 그런데 당연히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율법에 따르면 요한도 율법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데 성전에서 심을 생각을 않고 빈들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보고는 귀신 들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 귀신 들려서 그런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한 수를 더 뜨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까 요한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요한보다도 한 수를 더 떠. 이건 전혀 뭐 유대교의 그런 어떤 것과는 아주 상관없는 이제 생활을 하시고 뭐 요한은 안식일도 여전히 지키고 금식기도도 여전히 하고 유대교의 관습을 여전히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단순히 다른 것은 성전에 제물을 끌고 와서 짐승 제물에다가 목욕을 시켜가지고 안수해서 잡아서 피 뿌려서 제사를 하고 그랬는데 요한은 그렇게를 않고 사람을 뭐라고 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을 요단강물에 목욕을 시키고 나서는 그 사람을 너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제물이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법을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법으로 바꾼 것만 해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회막이나 성전 앞에다가 짐승 끌어다 놓고 거기서 여인들이 길어온 물로 짐승 목욕시키고 그 짐승 뿔 사이에다가 제사장이 손 얹어놓고 안수를 해야 되는데 헐경은 사람들 요단강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다가 손 얹고 안수를 제사장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영 아니거든 이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한 단계를 더 나가버리는 거야.
그 뭐 요한이 포도주나 뭐 먹기를 다 먹고 이방인들을 뭐 문둥이들하고 창녀들하고 한 상에 앉아서 밥 먹고 요한은 절대 요한은 그랬다면 큰일 나는 사람인 걸 알고 이제 큰일 나는 걸 알고 있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행석을 해버리는 거야. 뭐 창녀한테 가서 뭐 밥 차려주면 맛있게 먹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포도주 주면 막 마시고. 그게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다 많은 자로 다 막 해가면서 그럼 뭐 기도를 뭐 하느냐면 요한처럼 무릎 꿇고 뭐 금식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안 시키고 이게 완전히 생활이 엉망이거든.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 관념이 완전히 벗겨져 나가려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이게 4년 지난 것이죠. 말하자면 4년이 지나가야 되고 성령이 말하면 5년째 이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열매만 하나님 받으신 열매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에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의 교회 생활의 차이점을 지금 말하는 거단 말이야. 광야 생활에서는 농사를 안 지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맨 이동을 하는데 무슨 농사를 져? 정착을 않는데 동경문화가 아니죠. 광야 문화는 그냥 녹축 문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경 문화로 문화가 딱 바꿔져 버리는 것이거든. 이제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이게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에서는 생활을 이렇게 해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근데 과목을 심으면 첫 해는 뭐 대부분 열매 맺어도 뭐 시원찮게 맺은 건 그렇지만 저 고름기만 잘 되고 잘 돼 있는 데 같으면 이때 3년째 되면은 그래도 열매 먹을 만한 열매가 맺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3년 동안은 공만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인용을 했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을 와서 열매를 구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에이 그 나무 그거 쓸데없이 땅만 버리니까 그거 찍어버리라고 버려버리자고. 그러니까 아이 내가 조금 더 공력을 더 드릴 테니까 한 해 더 나오자고. 그래가지고 4년째 됐는데도 열매를 안 맺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는 찍어버려도 좋지만 좀 더 이제 기다리는 얘기가 나왔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 이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꼭 구약 성경 어디에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이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신약 성경은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 큰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이것은 맨 먼저는 율법 제도권 교회 생활에서 천국 생활의 실상인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로 교회 생활이 바꿔지는 경우에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생활 하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 최후로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유대교 생활을 하게 마련이죠. 율법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이죠. 율법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이게 상징이니까 세상에서는 부름받아서 세상 교회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40년이 차면 속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자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던져버리고 즉 말하자면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면은 대뜸 할례부터 행하죠. 그러면 세상 교회에서 장로 나왔고 목사 오다 온 분한테
칼 갖다 들이대고 내가 찔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좋다고 안치요. 사람을 뭘 알고 그러냐 말이야. 내가 거기서 지금 무슨 직분도 갖고 있었고 뭐 성경을 내가 맥독을 했고 막 뭐 원어 성경을 뭐 어떻게 막 알고 막 여가면서 막 자기 옛 것을 막 이제 그거 내놓으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것을 잘 봐서 다스려야지. 3년 동안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 한 3년 동안 말씀 이렇게 그냥 듣고 계시보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이제 다 해결하시고 가나안 땅 정착생활 이제 천국에 정착을 주님이 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런데 왔다 가서 튀겨나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광야 생활을 못 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역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이거 건너온 사람이 역으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처음에는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제자들 보고 제자들만 남고 이제 다 떠나갔어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열매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왜 따라왔다겠어요?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 다 따라온 거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 배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나를 오해하고 있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풍성하게 하러 왔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뭔가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는 예수를 그렇게 막 따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나는 너희 육신의 일에 관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 이제 제자들만 남으니까 그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냐 주여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이제로 가오리까 이제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 데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쫓은 사람들만 주님이 참 제자가 된 거단 말이야. 이제 이것이 이제 영적 적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꼭 그 단계 걸려. 그 요단강 사이에서 이게 문제 갖고 발단이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혼적으로 막 인간적으로 막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그러면 되냐 이런 사람이 이게 사람 죽어야 했던 이거 아주 혼적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야. 완전히 이제 영의 단계는 애굽에서는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광야에서 육성을 뽑아내버리고 혼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거기서 그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육체요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 혼은 옛사람의 혼은 육적 자라고 하는 것은 죄가 왕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인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말은 사실은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제는 부인한다 그 말이잖아. 그것이 이제 영적 할례인데 그 성령의 불칼 가지고서 육적 자아를 배내야 된다라고 불칼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배내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 불배랑 만든 거 싫다고 그래가면서 입으로는 성령이 불성령 받으라고 막 쉽게 쌓고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 사람들 분별을 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무슨 부흥회 때 목사가 막 부흥강사가 불 받아라 한다고 해가지고서 성령이 불 받는 게 아니잖아. 세상 교회 생활을 종지부를 딱 찍으려면 불벼락을 맞아야지. 옛사람이 불칼 맞아서 옛사람이 딱 끝나버려야만 즉 할례산에서 이제 할례를 행해야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있는 일인 건데 그 단계를 가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광야 40년을 다 거친 사람들이니까 신해산 율법 하나님이 율법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이요. 너무나 익숙하고 뭐 인도자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뭐 다 있죠. 그래도 저 군대 가면 매년 이제 1년에 2차례씩 그 대부분 이제 한 번은 죽어 2차례였는데 한 번은 꼭 매년 이제 가야 되는 데가 되면 유격훈련장이라는 것이 있어. 자대에서
훈련받는 것은 늘 만나는 그 자기 부대장 아니면 그 부관 뭐 또는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니까 그건 물음해. 그냥 서로가 아는 사이니까. 그러나 유교 훈련장에 가면은 계급장 무슨 딱 떼어버려. 근데 먹고 다닌 사람이 없어. 다 쫄병이야. 그럼 거기는 사실은 쫄병들이 다 시키는데 그 장교 막 높은 사람들이 반말 칙칙 하는데도 꼼짝꼼짝 해야 돼. 그 법이니까. 군대 법이니까. 죽으랑 죽는 시험 다 해야 되고 얻으면 막 구두발로 치이고 그런 식으로 광야에서 무슨 장로였느니 권사였느니 뭐 목사였느니 계급장 무슨 띄어야 돼. 그 사람 건너가려면. 예.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의 그 정복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좀 그 조교들이 계급장 안 붙이고서 조교를 시키니까 저 사람이 장교인지 쫄병인지 누가 알아. 그걸 다 쫄병이 쫄병 훈련시키는 거지.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그런 권위를 줬기 때문에 사단장이나 뭐 군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높은 사람들 별 달고 막 번쩍번쩍 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쌓고 조사하고 이러니까 엄청 못하고 당해야 되거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계급장 딱 띄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이요 이거는. 그리고 아주 일사불란은 왜냐면 이제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군대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가서 강훈련 시키러 가는 건데 섣불리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하던 것보다 이게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이것만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무지해. 아무.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의가 기초가 된다고 돼 있지 은혜가 기초라고 돼 있지 않아.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심어진 과목들이 되는 얘기인 것이고 의의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구하는 사람들인데 매일 은혜 타령이나 하고 있고 뭐 사랑 타령이나 끝내 하고 있고 막 예수님이 막 불쌍한 사람들 당신 예수님은 길거리 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 사람들 구호요 구호.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이래도 저래도 사랑으로만 받아주는 무슨 그게 깐난애기들이잖아. 깐난애기들이야 뭐 우리 저기 손녀딸처럼 저거 맹령대기만 하면은 뭐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없어 쌀쌀 비려야 돼. 장난거리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청년 이상이 됐는데 앵앵대면 부모가 그걸 누가 받아주고 그걸 씨앗에게 올라붙여버리지. 구나 빨리 막 제겨버려. 장교고 뭐고 계급장 없으니까 똑같은 입장이니까 막 그냥 그런 권위를 받겠으니까 그게 유교 훈련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대에서 훈련받는 거는 1년에 한두 번씩을 꼭 그걸 시키는 것은 정신무장을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물론 체력 단련도 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군대도 이게 세상 나라가 하는 것이 꼭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는 거와 똑같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강훈련을 받는 제자들이 훈련받은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 학교, 율법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율법을 교습받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훈련을 받는 것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이거든. 그런데 오늘날 해석교계에서는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어떤 교단의 신학교라는 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요새는 뭐 신학교에 그 출석도 제대로 안 낸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런다고 그래. 그러고서는 그냥 돈만 보내면 때만 되면 졸업장 온다더만 그러면서 목사야 다르다고 이러고 다니니 사람들이 무역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면서 그놈의 계급장 안 내려놓으려고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죠. 주님은 무슨
제자들 뭐 유대교에서 뭐 무슨 그 지위 이런 거 가졌던 그런 사람들 하나도 인정 안 해. 다 똑같이 봐버려. 다 똑같이 쫄병이야 그냥. 예수님 교관이고 예수님 말 안 들으면 끝이야 그걸로. 그냥 그 유교 훈련장에 가서 되게 뭐 도저히 뜀박질을 시켜도 못하고 뭘 시켜도 잘 못하면 되게 너 가서 수료증을 못 받는 거야. 이게 그렇게 어린아이들만 기르는 그런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응이 안 되지 그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광야에서 내가 뭐 했다 그거 계급장 같은 뛰어야 돼 무조건.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유대교에서 뭐 랍비 하다 왔어요 뭐 그러면 예수님 그거 인정해줘요? 너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산 받고 거듭나야 돼. 나 이게 아니야. 똑같은 입장에서 시작하는 건데 계급장 붙이고 가면 무슨 소리 그게 다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대교의 그 관념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뽑아져 나가려면 사람이 이제 개조되는 거잖아. 유격장에 가면 사람이 개조돼 버리거든. 거기서는 불과 뭐 일주일이나 뭐 한 열흘 하고 오는 건데도 거기 갔다 오면 사람이 막 눈이 막 움직이거든. 이게 막 촉기가 생기지. 그런 것과 같아. 사람 이 육체라는 것은 마광시키기만 하면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 그런데 뭘로 나타나면 눈빛 보면 알아. 예수님도 3년 반, 즉 말하자면 4년이죠. 이제 우리 개혁 번역을 하자면 3년 반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부속을 이루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얻은 영혼들이 5째 해에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성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있는 얘기다라는 걸 지금도 이제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에서 인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느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를 안 했느냐? 이 사람들은 세상사에 관한 회개는 홍해를 건널 때 이미 했죠. 세상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요한이 제자가 되려면 회개를 또 했죠.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면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낡은 관념 뭐 이런 것을 다 털어내는 회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 예수님한테 하면 회개를 또 해야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회개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5절로 9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 포도원 지기고 예수님이 지금 포도농사 하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거 찍어버려. 율법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 더 놔둬 봅시다 그 말이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러니까 마지막 해가 제일 중요해 이거. 그 신약 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3년 지난 이후 그 반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3분의 2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하신 사역은 불과 3분의 1 뺏기 없어요. 그러니까 불과 반년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이
마무리 말씀드리거든. 그런데 그건 4년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때 그 4년째 되는 해에 두릅하고 거름을 준 일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더 한 거죠. 3년 지난 다음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기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경륜과 관계된다는 건 이미 서원으로 한 20분 동안 말씀을 드렸고, 가나안 땅에 과목을 심어 농사하는 것은 천국의 계자된 서기관들에게 맡긴 전도 사명인데, 맨 먼저는 예수님이 최초로 보냄받은 사도는 예수님이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다면은 12제자를 또 성령께서 보내시죠. 그런데 사역을 하실 때 3년 지난 다음에 70제자와 12제자를 유대 땅으로 보내셨죠. 유대 땅으로. 자, 그 다음에 천국 농사를 할 때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 모임에 가입을 했지만, 유대교에서 요한에게로 일단 나온 사람들이나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묵은 것을 버리지 않고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광야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광야에다 버리고 와야죠. 제일 귀중하게 여기던 게 번제단이니 물두멍이니 거기 날마다 거기서 마당 제사는 습관적으로 했어야 되니까, 광야에서는. 그런데 광야의 그 마당 기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주 버려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번제단과 물두멍은, 그건 날마다 거기 하여튼 그 번제단에는 제물이 날마다 태워졌었던 것이거든. 제물이 태워지고 또 안식일 날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이런 때 되면은 성수에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 되니까 물두멍을 짐승 잡느라고 제사장이 피 묻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 피 묻은 손을 닦아야 되는 것이거든. 발도 이제 피가 튀겼으니까 손발을 거기서 닦고 들어갔었던 것이거든. 그만큼 중요한 기물인데 그거 버리고 가는 거요. 언약궤만 달랑 메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야,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뭐 세상 말로는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우리 천국에 간다 이러는데, 그거 하나 달랑 메고 이제 가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장로 직분 받았느니 권사였었느니 뭐 무슨 목사였었느니 뭐 우리 저기 김현순 자매 이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없으면은 그거 무슨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게 왜냐하면 그 생활에서는 그게 너무 필요한 직분들이니까, 직분이고 사명이니까. 그런데 계급장 딱 뛰어라 그러는 것이고, 미고 있던 거 다 무거운 짐이다. 그거 율법제사 하느라고 그 번제단 물두멍 그거 다 못으로 만든 것이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준 거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 미국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고 섞어서 어떻게 좀 적당하게 그 얼버무리려고 하려고, 버무리려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내색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상처 줬다 이러지요. 상처받았다 이거야. 그 사람들 사랑이 없더만, 사람을 상처 주더만, 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그렇게 받았어? 주님이 교회에서는 유대교 생활에서 뭐 받고 말고 뭐 배웠고 다 일단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광야 일이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영의 일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는 생활이 안 되는 건데, 그 생활이 전혀 다른 건데, 이제 이것이 적응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씻어내야 되니까, 그 이제 속에 있는 그
낡고 묵은 것들을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기가 그만큼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중간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뇨? 막 이런 사람들이 그게 나는 성경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아니죠.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는데 예수님 저 말씀은 도대체 소화가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체했다 이거요. 그 끙끙 속으로 체하면 이제 열이 슬슬 올라오고 끙끙 앓거든. 그러다가 저 뒷전에 가서 앞자리에 있다가 저 뒷자리로 가면 이상해지게.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 가서 나중에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토해내 가면서 이제 취하면 토하거든. 그래서 막 뭐 사랑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 없더라. 그 사람들은 상처 줬다. 이제 이거야. 예수님한테 와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끝까지 쫓은 남은 제자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거 언제나 그 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냥 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만 그러니 사도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랬는데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누구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누구누구는 어디로 갔고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 이런 말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끝까지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문제 세상에서 결혼을 해도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가다가 에이 이렇게 찢어지고 이런 것을 자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게 마련인 건데 그렇다고 그때마다 다 헤어지자고 그러면 뭐가 돼?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의 표적과 기사 등을 보고 육신적인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큰 무리가 주님의 목적은 영과 혼을 새롭게 하여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따랐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이제는 때가 됐다 싶으니까 이제 3년째 되던 해에 딱 이 말씀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너희를 뭐 땅에서 뭐 잘되게 하고 뭐 육신에 배 채워주고 그런 걸 목적으로 사실 내 사역을 온 게 아니다. 너 영혼을 풍성하게 하러 왔다. 이제 이러니까는 그 다른 사람이 가서 앞으로 소용없고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다 떠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을 때는 다 주님을 떠났으니 사역의 전 기간을 갈릴리에서부터 쫓던 참 제자들만 십자가까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끝내 배반을 못하고 성령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세상 교계에서 나름대로는 많은 지식을 구비하여 무슨 직분을 얻었던 신자들이나 특히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신자들의 경우에 이게 선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왕이면 그냥 말없이 잘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안전해. 제일 안전해. 세상 나라의 예로 들어도 세상에 뭐 정치 뭐 이런 데서 뭐 한 다리 끼고 이런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군대 보내서 쳐들어오면 죽지요. 우리처럼 이러고 살던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와서 우리 같은 사람 죽일 총알이 있으면은 가서 전쟁을 하는 데다 쓰지. 우리 같은 사람 괜히 몰라고 죽여. 자기네들한테 뭐 무슨 뭐 적극적으로 무슨 뭐 해코지할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만약에 북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순박한 그 북한 백성들한테 총질할 필요는 없죠. 대적하는 군인들한테 총질을 하고 그 저 군인들 내보내는 뭐 무슨 군이라고 하는데 나 거기 김일성이 그 저 뭐 시체 김정은 시체 있는 그 군부 무슨 군이라고 그러던데. 우리나라 청와대와 같은 이제 주석궁. 아 맞아 주석궁인가 뭔가 맞아. 그러면 무슨 말이 한 이름 같아. 거기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놈들한테나 우리나라 저
군인들이 충실을 해야지 순박한 백성들한테 충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뭐 한 자리라도 했던 사람이 더 어렵다. 시대가 바꿔지면 그 사람들이 타작당하는 거거든. 차라리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순박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한 거야. 알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또. 근데 그것도 꼭 그 면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추구를 하고 뭔가를 명확하게 해야 될 때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 뭐가 내가 뭐를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들이 뭐가 있다, 이것을 버리기는 사람이란 쉽지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람이 이렇게 연연하고 그것을 딱 쳐서 잘라내고 버리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 이거 보고 이제 영적 한계다 그러는데, 과거지사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려 그러면 말로는 잊어버린다 그러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교계에서 나름대로 이처럼 많은 지식을 구비하여 무슨 직분을 얻었던 신자들이나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신자들의 경우에 옛 것을 천국의 실상인 장자들의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전혀 새로운 신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4년째 지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정착한 사람이고 5년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런 의미를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기간 동안 약속의 땅의 그 생활에, 이제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토양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애굽의 토양과 광야의 토양과 가나안 땅의 토양은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 토양에 적응이 돼야 되거든. 미국으로 이민 가면 어떤 사람은 적응이 안 되면 풍토병이 오죠. 한국을 그리워가지고 그 자기 자식들은 해서 자리 잡아가지고 늙은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나 이건 실제 들은 얘기요. 어머니 오시라 해가지고 거기 먹을 거 흐르니까 한국에서 굶지 말고 이제 오셔서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제 어머니 오시라 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모셔다가 놓고 자식들은 다 직장에 가. 그럼 낮에 아파트에 이렇게 앉아서 말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누구 지나가면서 말 붙일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고 그러더라고. 말을 한 것도 한마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막 고향 생각이 나서 차라리 여기서 9월 굶어도 근근하게 살아도 내 고향 땅에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흑인인가 그거 이제 막 부르는 거야 이제 막 그래가면서 그러다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저 미국 우리나라처럼 뭐 땅만 있으면 배추 씨 뿌리고 뭐 이렇게 잘 안 통하고 이제 그 좋은 땅 다 거기다 잔디 심어가지고 이러면 잔디밭에 나와서 잔디만 젖듣고 이거 허공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 소리네 들었어요. 그게 풍토병이라는 거죠. 그거 놔두면 죽는 거거든. 그게 그 속에서 열이 차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암덩어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강한 사람은 적응을 잘 하죠. 적응을 딱 해가지고 몇 년, 3, 4년 지나면 뿌리를 딱 내려버리지. 예, 그런데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옛 생활이 끝이 안 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사실은. 겉으로 뭐 몸만 옮겼다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에서 육적인 옛 자아가 완전히 딱 배전하고 완전히 딱 끝나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제 할례를 받을 그 시점이 되면은 튀어나가가지고 꼭 하는 소리는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이 나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 나에게요 말씀은 준데 사랑이 없더만 사랑을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사랑 안 해주려고 나보고 뭔 사랑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아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아주. 저 시간 마칩니다.